민정기 목사님은 서울대에 나오시고 정책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 학자신데 플레이에서 박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청년 선교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담임을 하신,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가장 젠틀맨이 아니신가. 늘 온유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도 학자세요 보니까. 그래서 목회도 정말 훌륭하게 하셨고요. 원로 목사는 선교시고 KCM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새생명 선교회, 우리 박희민 목사님의 레거시 유산을 생명 선교회에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사장님, 대표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이 참 귀한 돈을 거출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담임 목사를 리타이어해서 놓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역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끝내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목회를 하는 내용이에요.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어나면 다행스럽게 꿈이더라고요. 꿈속에서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찬송 몇 장이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찬송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그냥 무조건 15장 그랬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찬송가 15장이 뭔지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동안 계속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강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강의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회도 이제 끝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토요일 날 등산을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 날에도 등산을 갔습니다. 산타아니타 계곡으로 한 2시간 반 올라갔다가 2시간 반 내려왔어요. 5시간, 한 2만 보 등산을 했는데요. 그런 때가 곧 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역을 다 마치면 분명히 온다 생각하시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온 교회는 청년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1988년에 제가 유학을 왔었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생긴 지가 3년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생긴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때 정상호 목사님이셨는데, 정상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원래 정상호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정상호 목사님을 내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985년 8월 11일 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이 닫혀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왜 교회 문이 닫혔습니까? 왜 우리가 쓸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건물 해지됐는데요.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지금 보이는 곳이 첫 번째 개청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목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댁으로 가서, 그 이전까지는 나성 충현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충현 선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학생으로 1988년에 도착해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배웠고 알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선배님이 그곳에 꼭 가시겠다고 그래서 선배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 나서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뵙기를 원해서 뵙게 되었는데, 저희 집으로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스튜디오에 아주 살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아내한테 잡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봉제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는 봉제 공장 다니는 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바느질 잘못해가지고 그 뜯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가고 그 바늘 부러뜨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야 내가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사무원이 지금 비었으니까 교회 사무원 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제안을 하시고는 민종기 선생도 같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 때문에 끼어 팔기로 충현선교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현선교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라성빌라델비아 교회 조천일 목사님 심무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내 잡 때문에 끼어 팔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야지.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 거니까 가야지. 그렇게 임명증서를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글렌데일에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안식교를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담임 목사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일대 원로 목사님께서 한 17년 반 정도 목회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목회를 잘하셔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당회에 들어가니까 당회원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나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이는 오늘부터 2배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나이가 90이 됐어요. 90. 그러니까 90 다 아래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만 성질 내지 않고 잘하면 목회 잘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움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3대 구균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로 목사님 정상호 목사님하고 교체할 때 그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있죠. 머리카락 많이 나신 분. 맞습니다. 저분이 박희민 목사님이십니다. 박희민 목사님께서 제가 취임할 때도 설교를 해주셨고 제가 또 퇴임하고 3대 담임 목사로 물러날 때도 그때도 또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KCM USA는 잘 몰랐던 단체인데 사실은 제가 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희민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KCM USA라는 단체가 있는데 본인이 20여 년 동안 사역해온 단체라고 이사장으로 있었던 단체인데 당신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낚시를 하나 딱 걸으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나갈 수 있는 사무실이 거기 비어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도하기 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될 사무실이 있어야 됐고 두 번째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삼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식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집의 공간은 내가 20년 동안 여기 지켜본 공간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은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박희민 목사님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오케이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KCMUS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교회를 이제 창립하고 나서 17년 반 동안 오시면서 목사님이 나성 충현교회에서 충현선교교회로 그렇게 바꾸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민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뭐 달러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면은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충현선교교회라고 결정을 하시고요. 평생 교회 성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국의 충현교회 성구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오셨길래 김창인 목사님 부부, 정상호 목사님 부부, 또 저희 부부 이렇게 6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 김창인 목사님은 너무 높으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물어봤습니다. 이 성구가 왜 생겼습니까? 그다음에 2번째, 김영삼 장로님 장로로 장립할 때 왜 이 종이 밥값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2가지 아주 제가 평소에 못 물어본 걸 물었는데 자기가 중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창인 목사님이
내가 중학교 다니다 말았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게다가 또 폐병까지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기의 평생 표어가 이거고 이게 교회의 표어가 됐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기도인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게 칭찬입니까? 꾸준입니까? 그랬더니 꾸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장로님을 세우면서 좀 경고성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현 선교회 사명선언. 제가 17년 반 목회자가 잘 목회를 하시는 곳에서 이게 떡칠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물려주신 것을 급하게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분들의 후광을 입는 게 목회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확 바꾸면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니까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제가 다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은 또 저한테는 좀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 때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강도사 하다가 또 학위까지 받고 제가 학위 받은 거를 모자를 목사님한테 씌워드렸고 그렇게 저를 길러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버지 같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회를 잘 배우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해 오시는 것을 제가 전략을 다시 교육자들하고 거의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 토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후대 교육 그리고 장년 교육에 좀 특별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선교와 양육이 두 축이 돼야 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 신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 그다음에 개혁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삼고 그다음에 양육에 있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제자로서 성숙하고 그래서 4대 비전, 불고기 맛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맛자는 좀 틀리지만 부르고 불러서 고치고 기르며 맞선다. 충현 선교교회가 CHMC인데 그 CHMC를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Calling, Healing, Maturing and Confronting.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행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운을 한번 떼어보시죠. 불 한번 떼어보시죠. 불고기만. 불러서 고치고 기르며 맞선다. 다 압니다, 성도님. 지금은 뭐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 그래도 다 압니다. 그래서 불러서 신자를 만들고 고쳐서 치유자가 되고 wounded healer, 내 상처를 잘 회복시킴으로 치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양육되어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개혁자, 세속에 들어가서 또 영적인 전쟁에 처해서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이 비전을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세계 선교회라는 기관을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85년도 8월 11일 교회 성립과 동시에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86년, 89년에 과테말라에 안명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세일세계 선교회를 비영리 종교 법인체로 가주 정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교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것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분리시켰습니다. 재정을 분리시켰다는 것은 경상비가 힘들어도 선교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선교 재정은 선교사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1922년 제가 물러날 때까지 거의 20여 개의 나라에 40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지금도 한 20가정 정도가 계속 봉사를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만은 온 성도들이 뇌리에 맺혀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한 가정 선교사를 보낸다. 이거는 정상호 목사님이 저한테 유언한 거고 제가 떠나면서 또 부균건 목사님한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계속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가정씩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오랜 동안의 훈련 이것이 있었고 선교사님 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면 이상하고 마땅히 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내면 또 지원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세일 선교회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찾아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정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선교 비전으로 다시 재정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뭐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구령 사업,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서 예수님 믿는 제자를 만드느냐, 이게 한 면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역.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의료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할 수도 있고 뭐 펌프를 우물을 파줄 수도 있고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두 가지 면에서 구령 사업과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이제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략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여러 분 파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떠나서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로월 실크로드, 낮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부탄이나 시킴이나 인도 북쪽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통해서 밑에까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런 축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축선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히스패닉 쪽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선교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히스패닉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팬 아메리칸 미션, 팬 아메리칸 인디언 미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제일 위로부터 시작하면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그 다음에 마야, 중미의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페루나 볼리비아, 잉카 문명이죠. 그곳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강조점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변과기대나 평양과기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뭐 전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철수됐고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원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불씩 이렇게 축적을 해서 나중에 긴이 쓸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슬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금 터키에 선교사님이 최근에 올해 파송이 되었고요. 모슬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있고 중남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무조건 한 선교사님씩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교회 초창기부터 89년부터 안명수 이상희 선교사님,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학교를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20여 년 선교를 하신 다음에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 방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선교비가 늦어진 적이 없다. 그 참 하나님의 역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교회 재정하고 선교 재정하고 갈라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건축할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돈이 모자르니까 교역자들도 월급을 깎았습니다. 예, 저도 뭐 월급을 깎고, 그리고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선교비를 좀 이렇게 땡겨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올라왔는데 한 번 땡겨 썼습니다. 한 번. 한 10만 불 땡겨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공범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한 10만 불 땡겼었는데 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교 재정을 다른 데 안 쓰려고 노력을 했고 거의 뭐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선교 목사 봉급도 경상비에서 나갔지 선교비에서 거의 지출을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걱정을 저희들이 했음에도,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가 거의 계속 늘었습니다. 아마 지금 3대 국목사님이 하면서는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핵심은 진짜 은혜스러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좋은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아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교비를 잘 내시도록 보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저희들이 프론티어를, 저는 이제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구조가 딱 보입니다. 구조가 딱 보이는데요. 그 공동체의 구조 가운데서 중요한 게 프론티어가 교회 앞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프론티어가 교회 밖에 선교지에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싸워요. 그리고 무슨 써야 될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못 싸워요.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한 25%는 우리 자녀 교육에 썼고 25%는 선교비에 썼고, 그 다음에 교회 경상비, 교회 재정 유지하는 데 한 50%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목회하면서 돈이 모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홀랑홀랑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될 때는 너무 많고 교회 돈을 비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퇴임할 때, 야, 이거 마당에 포장을 못하고 내가 퇴임하는구나. 근데 마당이 넓으니까 포장을 하는데 한 30만 불씩 들어요. 이걸 못하고 내가 나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한숨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회사가 우리 교회당 파킹라서 쓰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제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닥을 깔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러 들어가면은요, 바닥에 깔린 걸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내가 한숨하는 것까지, 한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아무튼 바깥에 한 40-50개의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개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바깥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 신학교, 여러 개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저희 지역교회는 작은 일을 했지만은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목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나? 물론 저희 교회도 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 못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여기야 벌어서 쓸 수 있는 찬스들이 많은데, 선교사님들 거기다가 전방에다가 갖다가 놓고 낙하산 떨어뜨려 가지고 딱 배치해 놓고 저분들을 대주질 않으면 보급품이 끊어지면 저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나, 그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가 있다가도 없어지게 하시고 있다가 또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제 목회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 숙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식년을 주는데 안식년을 들어와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미국에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다 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렌트비를 해결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선포를 하고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그 장로님 얘기를 그냥 오버라이드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장로님 얘기를 다 따라가는데 그날도 장로님들이 이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이 저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선교관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집 짓냐? 집은 내가 짓는다.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너 먼저 헌금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깼습니다. 퇴직금을 깨가지고 제가 4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만 불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90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캐시로 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20만 불을 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저한테 평안도 주셨고 또 목회도 잘 마치게 해주셨고 저희 교회보다 훨씬 다양한 큰 교회들 또 많은 신학교들이 선교 현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부터 조금이지만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